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LA에서 샤이닝 교회 심호하시는 이은호 목사님 국내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오늘 증거해 주시는데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하고 다다음 주 수요일 2주 동안 저기 빕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잠깐 저희 폴용 목사님하고 외국에 다녀오는데요. 아마 갈렙 선교사님하고 이동규 목사님하고 서정광 교수님 그리고 사무엘 목사님 네 분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타임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쓰시던 간에 그 전도 제가 없을 때는 이제 저희 교회 전도 많이 예배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주 동안은 그 가정교회 그냥 매달 하시던 분들 있죠. 그 가정에 그냥 계속 선교사님들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문자 드릴 테니까 특별한 거 없으시면은 그 갈렙 선교사님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뭐 저기 가정교회 섬기기에 어려우신 집안이 있으시면은 갈렙 선교사님이나 사무엘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선교사님 주일 저녁에 내방하진 않으시도록 그렇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2주니까 이렇게 가정교회 열심히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저녁에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은 저 방송실 부스에 그 가족들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전도했던 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2주 동안은 잘 모르시니까 여기 앞에 데스크에다가 선교사님 오시면 저희 방송실을 잘 모르시니까 요 앞에다가 내주세요. 근데 앞에 내주셔도 안 내주셔도 그냥 내방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은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구별되어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지금 밤을 새고 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녁 때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바로 수원에 갔다가 또 명동에 갔다가 또 탈북자 어떤 분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오류동에 왔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는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고 또 새벽 기도하러 영등포 쪽에 또 갔다가 그리고 구로공단 갔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 그리고 또 오늘 또 누가 또 명동에서 만나자 해서 또 거기 갔다가 그래서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피곤해? 저한테 그러시는데 순간적으로 왜 내가 안 피곤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피곤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가 가까울수록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교회가 가까우면 더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거의 안 잔 지 이제 한 24시간 됐고 비행기에서 원래 자야 되는데 13시간 타고 오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누가 앉느냐가 매번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누구를 하나님이, 이게 그 인코 엑서던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우연히 만나고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마켓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 보냈구나라고 명백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딱 깨달아지는 게,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방주가 완성되니까 이제 누구를 보내시죠? 예, 동물들을 보내잖아요. 노아가 사냥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마취총 쏘고 막 그래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할 때 가장 유익한 건 전하는 자가 제일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대단한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그렇죠? 그리고 보리빵 5개. 그것도 맛도 없는 그런 작은 조각인데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누구 거였죠? 예,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었어요. 작은 어린아이가 싸온 그 작은 도시락. 물론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준 거겠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고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나를 들여서 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딱 보내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입술만 띄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럴 때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그렇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저 사람이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거를 생각해 보면 확률로 치면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럴 때 딱 생각나요. 오병이요. 그렇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앉았냐면 역시 하나님이 보낸 어떤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록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전도하면 그냥 길어야 한 40분 정도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거절을 하든 받아들이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11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11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11시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자, 저걸 그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11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세요. 태평양을 건너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처럼 느끼게 온 적은 처음이래요. 근데 저 역시도 한 10분 지난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5분인데 앉아 있는 분들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홍대에 있는 그 어느 소극장처럼 생긴 데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갔는데요. 청년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정말 헌신된 그런 찬양을 드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주님이 말씀을 그냥 계속 이렇게 위에서 그냥 막 밀어 넣으니까 말씀이 계속 나가는, 한 말씀을 하면 그 다음 말씀이 기다렸다가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한 10분 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3시간을 한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그날 처음 안티 크리스찬이었다가 온 자매가 있어요. 대학생 청년 자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좌불안석이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설교를 3시간을 한 거고, 막 그리고 뭐 천국 지옥 뭐 모든 다 얘기하고,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줬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예수님 뭐 너 배반할래 뭐 아이시스 막 가가지고 서명 안 한다고 쳐가지고 막 권총으로 막 죽고, 그리고 막 천국 가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그 자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자매를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막 울고,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도 한두 분 빼고 대부분은 한 10분 지난 것처럼 그렇게 함께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수요일도 저분이 또 오십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미국 간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근데 그분과 11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처음은요 정말 완전 거부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앉자마자 돈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돈에 그냥 사로잡힌 그러고 또 얘기하는 게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요. 그래서 목사라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고 완전 잘못 앉았다는 그런,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8명이 목사라 그러고 이미 자기는 다 겪어봤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철옹성이다. 괜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몸밖에 안 믿는데요. 죽으면 다 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얘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얘기를 주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든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셨을 때에 뭘 걱정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 기도해 드릴 때도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할 말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분이 육과 영이 다른 거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른 거다. 이게요,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명백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59세인데 60평생의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7년 동안 교회에 나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다 나누면서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할 거래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꼭, 저는 한국 올 때 하나님께서 가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가져가면 반드시 그 비행기 탄 사람한테 그 책을 주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는 타려고 그러는데 거듭남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청교도 목사님이 쓴 책인데 진짜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그 책이 제 눈 시야에 들어왔고,
그 책을 앞에다 놔뒀다가 비행기 탈 때 그걸 들고 탄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책을 드리니까 이분이 제목이랑 목차를 보더니 자기가 너무나 궁금해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비행기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그 책을 앉아서 혼자서 계속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 몇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또 하나는 너무나 부족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나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최장 기록 11시간 보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내려서 또 한참을 돌고, 그래서 교회가 가까워질수록 제가 눈이 감겨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아까 여기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 정말 오늘 찬양한 우리 어린이 교인분들 예,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막 기도했어요. 여기 와서 너무 부러워. 제가 딴 거 다 부럽지만 특별히 어린이 교인분들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진짜. 근데 오늘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 교인 제자반이 생겼어요. 저희도. 그래서 수요일 날 모여요. 수요일 날 3명이 모여요. 3명이. 너무 웃긴데, 근데 이 친구들한테 뭘 전해야 될까, 메시지를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나와 있는 무슨 어린이 제자 훈련 교재들을 다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마음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뭘 봐도 이건 차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인데. 그래서 그 전날에 3시간 저희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매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뭘 전할 것을. 뭐냐면 교회론을 전하래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교회론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보통 이제 어른 교인들한테 교회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한테 교회론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분명히 교회론의 교자만 얘기해도 애들은 바로 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앉아서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첫 번째 날이에요. 아이들 딱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아니고 3명이 딱 모여 있는데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론 우리 교회 홍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도 제가 웬만하면 딴 데 가시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니?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애들이 씩 하고 웃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지? 큰 교회? 그러니까 애들이 또 씩 웃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는 큰 거 작은 거랑 상관이 없어. 좋은 교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땡그래졌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플러스 빼거나 마이너스 하지 않고 이퀄, 있는 그대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가 그게 예수님 교회고 그게 참 교회야. 그리고 니네가 교회야.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어린이 교인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크고 뭐가 많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참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의 교회고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날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 교인들처럼 얘들도 찬양을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얘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차 만들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애들이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치고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아요. 다 부럽지만 특별히 어린이 교인들 올 때마다 다 부럽고 홈스쿨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희는 목사님 늘 설교 들을 때마다 늘 캘리포니아를 전 들으면서 또 우리 얘기구만. 그래서 여건상 홈스쿨을 못하고 우리는 또 학교에 퍼블릭 학교에 애들을 보내니까 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모일 때마다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요. 저도 10계명 얘기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적인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애들한테 다 나누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여기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그런데 이제 왔는데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찬양하는데 저기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온 몸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찬양하는 중에 제가 찬양을 어떻게 기도를 하시길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얘기는 있지만 설교하다가 졸아서 이 강단에서 쓰러진 그런 목사 얘기는 없는데 근데 다행히 나오니까 잠이 확 깼어요.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하고 우리 이동호 목사님 또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다가 그래서 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나눕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8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아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아멘. 빌립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하는데. 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당연히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가 와서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마리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는 그 남쪽 길로 가라. 길을 따라 남쪽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은 광야 길이다. 광야에 이르는 길, 광야 길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멈추고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내가 좋고 싫은 걸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내 모든 수단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그 길은 죽는 길 같아요. 내가 생각하면 그 길은 안 되는 길 같아요. 내가 생각하면 그 길은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길이라면 순종할 때 거기가 사는 길이고 거기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사실 그게 맞죠.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다가 주님이 내려놓고 또 떠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내 안에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파사디나에 사탄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저도 전도하면서 자기는 사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사탄 교회의 1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마라가 아니에요. 1계명은 뭘까요? 사탄 교회의 1계명. 네 마음대로 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1계명은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피조물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너희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고 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너는 전능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사실 선악과가 동산 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선악과를 다 볼 수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안전장치예요. 왜요? 너희는 내가 많은 능력을 줬지만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선악과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가 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약 관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무너뜨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교회 1계명이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belong to Jesus.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법이에요. 일리걸이에요. 일리걸. 나도 믿고 예수님도 동시에 믿는 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건 뭐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수님 믿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겠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겠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럼 내가 당연히 창조주를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게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몇 년 걸렸다고요? 네. 75세 때 불렀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다 버리고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나중에 100세 됐을 때 주어졌어요. 99세 때 정말로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내 소망이 나는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졌을 그때에 비로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거예요.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으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 마음 중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를 거룩의 길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그대로예요. 그 기준에 사람은 impossible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랬죠. 뭐라고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Human impossible. 그런데 뭐예요? God possible. 은혜는 기준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impossible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possible한 은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게 그게 참 크리스찬, 참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DNA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내 원대로 안 되면 막 부들부들거리고 화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그런 거는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아직 모두 안 한 거예요. 출발도 안 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뭐예요? Deny myself. 나를 부인하고 take up my cross.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의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이거 남보다 더 많이 했다고 애매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한테만 리액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게 가장 큰 성숙이고 그게 주님과 연합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빌립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 혹시 판단을 잘못하신 건 아니겠지만 왜 이러시죠? 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뭔가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는 뭐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빌립은 그래서 순종하고 광야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27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가다가 마침 쿠시인 한 명을 만났다. 그는 쿠시 여왕 칸다게의 고관내시로서 모든 국고의 책임자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28절 돌아가는 길인데 마차에 앉아서 예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죠. 그 광야 갔었어요? 기억나요? 예. 사막이 아니라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 아니라 돌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황량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존재하기 어려운 땅. 그런데 그런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칸다게의 고관내시.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인 거예요. 비서실장. 2인자가 그 행렬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그 행렬과 빌립이 만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죠. 그렇죠? 속도라든지 길이라든지 해서 조금만 빠르거나 늦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길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타이밍과 모든 것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타이밍에 모든 것을 다 딱 맞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자. 경륜이 뭐예요? 오이코노마이. 이게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것을 그거를 섭리라고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뜻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맞아.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많은 걸 알게 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얼굴이 험악해질 수 있어요. 웃는 상이 안 되고 뭐예요? 이렇게 그게 왜 그래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아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옳게 하나 보자 이런 표정이에요. 그게 내 안에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분별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은 그 몸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뭐예요? 날카로운 분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온유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날카로움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분별은 다른 사람을 베거나 상처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분별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손만 대면 부서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별명이 파괴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제 뭘 비싼 무슨 가전제품이나 사면 저는 그거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들이 너는 손만 냈다면 모든 걸 다 부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파괴주의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소리가 나요. 섬기려고 한 건데 뭐예요? 섬기면서 내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내 안의 것이 튀어나와서 뭐예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자기도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재밌어요. 29절이에요. 시작. 그때 영이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이 마차로 가까이 가서 함께 타거라. 여러분, 천사가 이미 빌립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가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비서실장,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리무진을 딱 본 거예요. 그 리무진을 보자마자 이번에는 성령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리무진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그 리무진 안에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또 얘기하셨을까요? 일단은 그 리무진을 볼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저 리무진이 맞다고 컨펌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빌립이 약간 너희가 쓰는 말로 쫄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지금 빌립 집사님은 말 타고 왔나요? 걸어왔나요? 광야길을 먼지를 일으키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어요. 그러니 행색이 어땠겠어요?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유럽 여행 싸게 하려다가 거지된 사연 얘기하셨죠.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항에 비행기 탈 때 상당히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꼴 당할까 봐. 그래서 그렇죠. 무전 여행은 아니지만 배낭여행 싸게 하시려고 하니까 거진 줄 알고 막 안 태우려고 그랬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도 광야길을 그렇게 달려왔으면 먼지 다 뒤집어 쓰고 행색이 초라했겠죠.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살았는데 좋은 옷 입었겠어요? 워낙 심플하게 입으시는데 먼지까지 묻으면 이 데코가 확실한 거죠. 남루 데코로 확실한 거죠. 행색 초라. 그런데 자기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번쩍번쩍하는 리무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순간 멈칫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허리우드 극장에서. 그때 많은 안 믿는 애들이 오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놓고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이 100세에 아기 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예요. 아브라함. 아니 이거를 불신자 아이들한테 100세에 아기 낳게 한 하나님의 사건을 내가 이게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싶어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100세에 아기 낳게 한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때 발견한 게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은 100세나 된 노부부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강하게 믿기보다 무엇을 더 믿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는 거를 저는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에 대한 믿음은 저한테 없고 내가 먼저 나서서 절대로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전하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그리고 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말씀을 전할 자의 온전한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먼저 위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가 지금은 구로 공단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로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단지로 가보니까 와, 그 건물들도 뭐 진짜 디지털이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우르르 내리고.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들고 오긴 했는데 저 바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걸어가는데 대학생 남자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정말로 한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는 다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언더 30세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90% 가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나쁜 이미지는 아주 강하게 잡혀 있는 거죠. 그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갔다 와서 잘못된 편견을 가진 건 바꾸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뒤로 주워 들어서 갖게 된 편견, 그거는 처음에 그 첫 번째 관문만 무너뜨리거나 우회하거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탄탄대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서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와 첫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선 횡단보도로 갔더니 그냥 수없이 많은 출애굽하는 인파들처럼 그렇게 막.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인상들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인상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내 밑에. 근데 거기에 한가운데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듣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요, 사람들의 일그러지고 굳어진 얼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귀가 크게 보이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한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거부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은 변합니다. 왜요? 그 영혼이 난 이런 말씀 필요 없어. 난 지금 돈이 필요해. 난 성공해야 돼. 난 쾌락을 원해. 나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해. 이런 건 나한테 대안도 아니야. 내 솔루션은 이게 아니라고. 마치 뭐와 같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200만 명의 사람을 불뱀 하나가 물었으면은 독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빨 다 빠지고 독사가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불뱀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물은 거예요. 독사들이. 막 독침을 뱉는 독사들이. 그래서 200만 명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학살이 어디 있어요? 순식간에 2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200에서 250만 명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노뱀을 노수로 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끼워서 높이 쳐들으라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면 이 아이콘 표시가 뭐예요? 막대기에 노뱀 그려진 거예요. 그 치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쳐다보면 산다는데.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노뱀을 두드려 가지고 제대로 된 모양, 뱀 모양도 안 나온 건데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가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보통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무슨 위기 탈출 넘버원? 우리 아들이 그걸 하도 봐가지고 애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겼어요. 그리고 뭐 온갖 막 집안에 있으면서도 몸을 사려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것도 위험하고 이것도 위험하고 저거는 이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저 목욕탕에 이거는 치워야 돼. 그래서 야 믿음을 가져라 아들아. 위기 탈출 넘버원. 위기 탈출이 아니라 뭐예요?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넘버원이에요. 두려움 넘버원. 다 상식이 있어요. 자기 배운 게 있어요. 자기 경험한 게 있다고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지식까지 막 가지고 막 뭐라고 앞세우잖아. 내가 다녔던 데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쉽지 않아요. 독사한테 물려서 독이 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독약을 먹으면 안 돼요. 해독제를 먹어야죠. 그렇죠? 해독 풀을 바르든지 해독제를 먹든지.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뱀만 보면 산대. 그거가 믿어지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시군죽 먹기죠. 그런 사람한테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자기 생각 판단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보게 돼요. 독이 퍼져서 죽는데도 뭐예요? 해독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솔루션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죠.
한 너무나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평안을 빌라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집들의 문을 놓고요. 그래서 문 열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뭐라 그래요?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어떤 집에서는 열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왔어요? 개가 먼저 나와서 물어 뜯기고. 근데도 뭐예요? 자기가 사는 그 동네의 모든 집에 그 평안을 빌어야겠다고 순종하고 집을 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제일 욕한 거는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청년들이었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게 뭐냐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지 못해. 이렇게 전략이 없어. 머리를 써. 액세서리냐? 별의별 말들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분명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인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몇 집 안 남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이 탁 열리고 어떤 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 가장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독약 먹고 죽으려고 세팅해 놓고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빨리 보내고 죽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회개하라. 니네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나님께 속한 목숨을 네가 끊겠다고? 내가 있잖아. 왜 죽어? 나를 붙들고 의지해. 왜 죽어? 이분이 거기서 쓰러지고 온 가족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회개와 구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어느 청년부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어떤 학생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평소에 들리지도 않던 그렇게 바라던 음성을 드디어 들었는데 저 앞에 나가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라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아, 내가 드디어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떠나가라.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교회는 옮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거 브레이크 댄스와 함께 나는 이제 저 옆에 교회로 우리 양평 글로리아 교회로 옮겨야지.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든 힘을 다해요. 브레이크 댄스를. 근데 저 앉아있던 어떤 자매가 소리를 지르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발버둥을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생활은 꼬이고 취직도 안 되고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으로 와서 아유 주님 누가 나와서 브레이크 댄스 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브레이크 댄스를 치니까 이 자매가 그분은 이제 양평 글로리아 교회로 이제 옮기려고 순종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과 함께 나는 잊혀지리라 생각하고 나와서 마지막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절망스럽고 내가 생각할 때 난 끝났고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틀려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참기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면은 벌써 뭔가를 확 얘기해 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이 말이 막 나오고 싶고, 얼마나 속이 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너가 기도하잖아. 내가 반드시 내가 직접 네 아들을, 네 딸을 만질 거야. 그리고 내가 걔에게 얘기해 줄 거야. 걔 마음판에 내가 새겨 줄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어렸을 때 미리미리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놓쳐버린 것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만 마세요.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가 지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 그거 주님한테 다 맡기시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저 리무진으로 가까이 가서 함께 타라. 타는 거는 어떻게 상상도 못 하죠. 저 깨끗한 자리에 이 행색으로 어떻게 타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30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어떻게 갔다고요?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제가 이번에 안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내년 2월로 한국과 일본에 전도하러 오는 거를 어떻게든 연기시키려는 마음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강권하시는 바람에 저도 그냥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토에서도 저랑 페이스북 친구신 선교사님인데, 몰랐어요. 페이스북 친구인지도. 그리고 그분이 교토의 선교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교토에서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인 거예요. 거리에서. 이분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같이 전도하자. 저 혼자 교토의 거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한국에서도 같이 전도하고, 이 전도하는 이 프로젝트 단순한 노방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로 완전히 이제는 복음하고 멀어진 이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쉐어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은 저처럼 머뭇거린 게 아니라 들리자마자 행색, 초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이스, 아디도스 입은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뭐예요? 그대로 달려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뭘 봤어요? 그가, 비서실장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들었어요. 때로는요,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야? 컨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소문, 그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는 어디 하나 흙 한 덩어리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앞에서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7일 동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그전에는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다가 하나님이 한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와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누구를 맨 앞장 세웁니까? 제사장과 성가대, 예배자들. 즉 뭐예요? 그 문제와 포기, 그 포위, 그 심각한 위기를 대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예배로 먼저 맞서라 그런 거예요.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나의 희생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단순히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인간이 전도하면서 제일 많은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여기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받아들이든 않든 인정하지 않든 하든 안 하든 성경은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딸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 딸이 예전에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우리는 해답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해답이 없잖아. 이 세상은 해답을 안 주잖아.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해답이 있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동이고 한편으로는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답이 있잖아.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해답을 주겠어요? 누구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란에서 온 친구예요. 이란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스티브 호킹의 이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걸어오면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빅뱅이다. 그런 빅뱅 말고 가수 빅뱅 말고 이 빅뱅으로 세상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진화된 거다. 이걸 막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대답 못할 줄 알고 딱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동물원에 가면 침팬치 우리에 왜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저희 발리볼 같은 거 그 배구 팀들이 있어요. 미국에 초등학교에. 그러면 점수가요. 대부분 서브로 다 점수가 납니다. 서브에서 나요. 그러니까 한 번 서브 넣으면은 서브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서브로 모든 득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서브가 누가 엉겹결에 받아서 공이 넘어온다. 그러면 그냥 점수예요. 누구도 못 받아요. 어린아이부터 막 말리볼 한다.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 들은 거. 정확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애들. 그냥 들은 거. 그렇죠? 친구들 뭐 어디서 하나 들은 거. 진화론이 해답이야.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얘기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평정인데 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침팬치 우리에 왜 사람이 없는 거야? 진화됐어야지. 그런 얘기하니까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울고 갔어요. 저희 애들 얘기하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소동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산타는 없다. 산타의 목을 쳐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생일을 도둑질하는 목을 쳐야 돼. 산타의 목을 쳐야 돼. 내가 가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산타는 없다. 니네 아빠와 엄마야. 그러고 산타는 없어. 유치원이 아비규환이 된 거야. 막 여자애들 쓰러져서 울고 막 남자애들 산타가 없대. 막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대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얘가 폭탄 선언해가지고 유치원이 아비규환 그걸 수습을 못하고 막 그래서 내가 잘했어. 더해 옆에 유치원도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해답이 있어요. 누가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인생이 막혀도 그 자리에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삶의 대책도 없고 이거 먹으면 죽는 사렙다 가부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였던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다 사셨어요. 여전히 유효해요. 어떤 길이 없어도 당황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솔루션이신 예수님한테.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할렐루야. 들리고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거꾸로 이걸 어떻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 그 포인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늘 얘기 듣지만 요셉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구별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참으로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빌립에게 올라와 자기와 함께 리무진에 앉기를 청하였다는 거예요. 제발 앉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왕의 식탁에 너를 앉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을 철저하게 온몸에 사슬이 다 배신당하고 자기 형들이 팔는 배신을 당하고 온몸은 사슬에 묶여서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묶여서 그렇게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감옥이 왕의 감옥이기 때문에 앞으로 왕의 친한 사람들 다 만나는 곳이 되고 그 소망 하나도 일도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왕의 식탁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케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겸손하게 기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거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너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게 하시고 상을 베푸실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신부 되는 게 최종 골인데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군인,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내 자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구별되어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줄 자를 찾기 때문에 구별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읽던 예수님의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을 이 빌립이 해석해 주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했던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 험악하게 생긴 사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분명히 쟤는 학교에서 노는 애고 쟤한테 복음을 전했다가는 한 대 맞고 끝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가서 안 믿을 거죠? 하고 전했는데 뭐예요? 다 듣고 믿겠다고 얘기하고 혹시 교회는 안 오실 거죠? 라고 했는데 왜 교회 오겠다고 얘기하고 7시 예배에서 6시 반에 약속을 하고 일부러 가기 싫어서 10분 늦게 갔는데 10분 먼저 나와서 20분을 기다리고 있고 옷도 아까 시장에서 만났을 때는 나시티에 추리닝에 쪼리 신고 나왔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입고 교회 갈 준비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뭘 왜 이래? 왜 예수를 믿냐고요? 왜 교회를 가냐고요? 그런 질문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동생 2명을 데리고 자기가 가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교회 그 전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자기 집 주변에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계신다는데 구원자라는데 혹시 그분이 진짜 나한테도 구원자인가? 라고 한 그날 시장에서 그 고등학생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천사가 우리한테 뭐가 부럽겠어요, 그렇죠? 하늘 날아다니고 우리는 걸어다니는데, 그렇죠? 천사는 뭐 다만 날아다니고 못하는 게 없는데, 근데 우리를 보면서 천사가 뭘 제일 부러워한다고요? 걔는 전도 못해요. 전도는 누구한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고요. 오병이어 저 보잘것없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살리고 싶고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고요. 천사가 그걸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거 좀 쓰임 받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모르는 내 친구들 다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 제자반 그 3명 중에 1명은 한 주 끝나고 1명을 전도했어요.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걔를 전도했어요. 그 애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그래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가요? 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어요. 근데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 종교 믿지 말고 종교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 속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와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죠.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처음에 이 도시에 왔을 때, 이 마을에, 이 아파트 단지에 왔을 때 나는 약하고 떨고 두려웠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말씀을 전해라. 왜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단지에, 이 이 도시에, 이 마을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많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토를 제가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 교토가 일본의 첫 번째 순교지인 거예요. 순교 당한 사람 250명. 500마일을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나가사키 항해에서 다 처형했어요. 그 순교의 일들이 일어날 때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화형을 당하고 그 순교제예요. 근데 그 교토에 가면 작은 푯말로 강가에 푯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목숨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버리라고 강요한 것이에요. 누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푯말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리스도교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다음부터 이 교토에는 어떤 부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왜요? 순교의 피가 흐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토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고백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 받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뭐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에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침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차와 세례의 차이가, 침례의 차이가 뭐예요? 세차하면 그 차가 주인이 바뀌어요? 아니죠. 아빠가 세차했어. 그러면 그 차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아빠 거잖아요. 근데 침례, 세례는 달라요. 침례, 세례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 건 거예요. 이 비서실장이 침례, 세례 받겠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와서 그럴지도 몰라. 너 잘 못하잖아. 너 맨날 또 싸웠잖아. 너 어제도 또 먹는 거 갖고 하나 속여서 하나 더 먹었잖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그래서 so what?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오늘은 내 것 더 줄 거야. 난 오늘 양보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예수님께.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또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았어요. 3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여호와의 영이 빌립을 잡아채어
가셨다. 그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어디서 다시 만났을까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결과가 왔어요. 이 복음을 전한 사건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그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빌립의 이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온 세대가 내가 어떤 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로 돌이킨 그 자리에서 거룩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한번 주님께 다 두 손을 올려봅시다. 주님, 주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내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악하고 패역하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이 나를 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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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 주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이 귀한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으여 주님을 위하여 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의 제단불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신비에 새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마음속에 있는 번민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품으십니다. 주님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의 고리도 다 주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권자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어둠이었지만 오늘은 빛 대신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사망의 권세에 눌린 자였지만 오늘은 생명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법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취하며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고 취하는, 하나님의 땅을 충만히 채우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귀한 결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손을 들어 그 손이 피곤하지 않아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를, 구별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르 경건하게 살 때에 핍박받고 아버지 하나님 조롱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가족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전혀 새로운 신인류인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거룩하여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문제의 솔루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길로, 아버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에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생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육신의 연약한 것들, 모든 암세포와 종양과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분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마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과 미국 땅 LA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캘리포니아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은우 목사님 사역과 샤이닝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이은우 목사님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캘리포니아 사역에 복을 더해 주셔서 미국의 포르노 제작의 95%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되는데 그 땅이 다시 청교도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부 개척이 성령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캘리포니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문화 없어질지어다. 모든 여부수족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 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청교도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문화와 포르노 문화 스튜디오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장 음란한 캘리포니아주가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온전히 그 땅을 가득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캘리포니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미국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에 마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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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귀가하실 때 성령이여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길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귀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그 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